미나상 콘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코토리바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자, 코토리바코. 자, 한국어로 의역을 하면은요, 아이를 뺏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코, 아이, 토리, 토르, 뺐다. 하코, 상자. 그래서 아이를 뺏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자, 몇몇 네티즌들이 코토리바코 관련 이런 게시물이라든지, 게시물만 봐도 오바이트, 구토, 오한, 설사, 머리가 아프고, 춥고, 잠깐 이런 현상들을, 증상들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일본의 한 도시 전설입니다. 자, 코토리바코. 이거는 그냥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코토리바코라는 상자를 만진 사람은 특히 여자, 그리고 아이들. 자, 이걸 만진 여자와 아이는 저주에 의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살 도구예요. 주문을, 저주를 걸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그냥 겉보기에는 큐브같이 그냥 복잡한 퍼즐같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뚜껑을 쉽게 열 수가 없어. 그런 상자 모양의 장난감 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거 막 퍼즐 같은 거 이거 뭐야? 라면서 이렇게 풀기 위해서 만지다가 죽는다, 죽게 한다. 사실 그게 목적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 일단 이 안에는 짐승의 피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일주일 뒤 피가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그 아이의 검짓 끝과 그리고 그 아이의 탯줄 그리고 아이의 내장 부위의 피를 조금 뺍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코토리바코라는 이 저주의 물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죽은 아이가 한 명이야. 이거를 만들 때 아이를 한 명을 죽이면 1보라고 해요. 그리고 2명을 죽여서 만들었으면 2보. 그래서 3보, 4보, 5보, 6보 이렇게 되겠지? 그럼 7명이면 7보라고 불려요. 자, 그런데 이게 현재 그 인터넷 상에서는 그 최초로 이거를 만들어진 제작자가 막 기술을 알려줬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절대 8보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외로 기술을 알려준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자신이 기술을 알려주잖아. 이걸 누군가가 만든다면, 그걸 나에게 누군가가 처음 준다면 나에게는 8보로 만든 것을 달라고 말을 했대. 자, 8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는요, 남자아이 7명과 여자아이 1명을 죽여야 돼요. 총 8명을 죽이기 때문에 8보인 거죠. 그러니까 1보부터 8보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주술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상자는요, 아마 이 코토리바코의 안에 있는 그런 내부의 모습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검지가 들어있고 아기 탯줄 같은 게 들어있고 무슨 피가 굳어있는 그런 형체를 나타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코토리바코 내부 안입니다. 자, 그럼 코토리바코는 언제 어떻게 생겼냐? 이 코토리바코는요, 186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 전반 사이에,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대요. 당시에 오키노사마에서 이렇게 반란, 전쟁 같은 게 일어났대. 그래서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동자 한 명이 끌려간 거야. 근데 얘가 끌려가는 도중에 탈출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얘가 어디를 갔냐? 불악민에 들어가요. 불악쿠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악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불악민들이 얘 주동자잖아. 얘가 반란 주동자인데 그러면 얘를 잡으러 누군가가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얘를 도와준 줄 알고 우리까지 다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악민들이 자기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을까봐 얘를 죽이려고 했어. 너 때문에 우리 피해 볼 수 없어. 죽어. 그런데 불악민이 빌어요. 이 주동자가 비는 거야. 나 살려주면 관청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 반란 주동자가 그 불악민들에게 막 빌어요. 그런데 이 불악민들이 그래? 어떤 무기인지 한번 들어는 보자. 라고 해서 불악민이 얘를 이렇게 설득을 당해요. 불악민이 이 주동자한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코토리바코예요. 이 코토리바코를 만들었어. 아이를 죽였고 짐승의 피를 넣었어. 그러면서 이때부터 불악민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관청, 그리고 그 관청의 주변 일대에다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이걸 바칩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왔으니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불악민이 그 관청에다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해서 보냅니다. 왜냐면 상자잖아. 조그만 무슨 퍼즐 같은 상자니까 이게 뭔지 한번 볼까? 라고 해서 그걸 만졌어. 자, 이걸 만진 관계자들의 아내, 그 관계자들의 여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아이들이 모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악민이 그 관청의 관계자들을 주살하는 데 다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바뀐 거지, 입장이. 관청과 관청 주변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우리가 이렇게 죽였다고 복수할 거냐? 아니면 니네 이 관청 전부 다 말살시켜버릴 거야.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자, 불악민들은 독립을 하게 됐어. 관청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토리바코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까지 성공을 하죠. 자, 코토리바코의 효과를 톡톡히 맛본 불악민들은 그 후 13년 동안 자그마치 56명의 아이들을 죽여요. 그리고 56명의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16개의 상자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토리바코는 마을 한 곳에 엄중히 보관시켜놨죠. 그런데 코토리바코가 만들어지고 13년이 되던 해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코토리바코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저게 뭐지? 그러면서 코토리바코를 만진 거야. 만지다 보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이 코토리바코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토리바코를 자기 집으로 갖고 가서 막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 누나 동생, 그 집안의 모든 여자와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아이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접한 불황민들이 처음으로 이 코토리바코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 이 코토리바코를 근처 신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에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발 이 코토리바코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이건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라면서 그 신사로 가져가서 스님께 처리를 부탁했지만 거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의 원념이 너무 강해. 이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원념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원념을 우리들은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100여 년에 걸쳐 이 원념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코토리바코를 각 집에 하나씩 나누어 맡아서 약속한 날에 신사로 가져가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아직도 그 코토리바코를 신사로 가져가서 무슨 그 후생 뭐라 그러는 거야? 그 후원 뭐라 그러지? 그 조상님들의 그 밑에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야? 응? 허나 이 약속이 후손이 무슨 죄야? 어쨌든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16개의 코토리바코는 1990년대 후반 정도에는 사라졌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코토리바코에 대한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지. 저거 우리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나 지금 그 상자 만졌더니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추워요. 라는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후일담이라고 이게 에피소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두 쌍의 커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집안이 신사였던 거야. 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두 쌍의 커플 중에 여기 한 남자는 아빠가 거기 신당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도 원래 평소 직업은 회사원이었는데 그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 어떻게 신을 모시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신당에서 이렇게 신을 같이 모시는 일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영감이 굉장히 좀 강한 친구였겠지? 어쨌든 이 두 쌍의 커플이 만나가지고 놀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여자친구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신당을 하고 있었던 그 남자가 너 뭐 갖고 왔어?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커플이 늦게 온 여자가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아, 맞다. 야, 나 우리 집 청소하다가 재밌어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볼래? 라고 하면서 어떤 상자를 꺼냅니다. 자, 그 순간부터 그 신사 집안의 남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는 여러분 아까 말했죠. 1보, 2보, 3보, 4보, 5보.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인 거. 그런데 그 여자가 가지고 온 거는 무려 7보급의 코토리바코였어요. 아이 7명이 죽은 아이로 만들어진 코토리바코였던 거야. 8보 이상은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 강한 주술을 가진 7보급의 코토리바코였던 거야. 신사 그 절에서 일하는 그 남자는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해.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조언을 하죠. 그런데 이미 그 여자는 그 코토리바코를 만졌기 때문에 이미 여자는 저주에 걸린 상태였어. 그래서 이 신사의 남자는 이 저주에 걸린 여성부터 이 저주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칼을 뽑아듭니다. 니네 집에 칼 있지? 칼 갖고 와. 그래서 그
코토리바코를 가지고 온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칼을 가지고 오죠. 칼을 꺼내와요. 그러더니 칼을 든 그 신사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자릅니다. 손가락도 칼로 긋고요. 종아리를 그 친구에게 찔러라고 합니다. 빨리 찔러!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신사 친구가 찌르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친구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요.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피를 이렇게 다 섞더니 갑자기 그 코토리바코를 가지고 온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 벌려. 여성은 무서웠지만 일단 그 신사의 남자가 시킨 대로 입을 벌려요. 그리고 그 여성의 입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마셔. 마시라고. 죽고 싶어? 빨리 마셔! 여자가 피를 먹어요. 피를 삼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안 됐는지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전화통화로 아버지와 그 남자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성이 갓혈을 하기 시작했대요. 피를 막 토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것으로 여성의 몸에 있는 저주의 기운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 거라고 한대요. 그게. 자, 피투성이가 된 손을 코토리바코에 올린 다음에 주문을 또 마치 외웠대요. 그런 다음에 그 코토리바코를 자기 집의 신사로 가져가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인지 그 신사 집안의 남자는 8일 동안이나 집에서 쉬고 회사를 가지 못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코토리바코를 가지고 온 이 여성의 집안이 과거 불황민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이 코토리바코가 그 창고 안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코토리바코를 매년 그 신사로 가져가서 이 100년 동안 이거를 풀어주기로 했어야 했는데 그게 계속 연결되지 않았던 거지. 후손이 바뀌면서 그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그럼 그 코토리바코가 원념이 빠지길 계속 창고 안에서 기다렸는데 그 창고에서 이 코토리바코가 점점 잊혀지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했던 거야. 완전 최강의 정말 저주를 갖고 있는 그 7급의 코토리바코였는데 이 여성이 그게 코토리바코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퍼즐 같아서 이거 같이 친구들이랑 풀려고 갖고 나온 거지. 근데 코토리바코 안에는 아이의 손가락과 탯줄과 아이의 내장의 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본의 그 니채널이라고 이 ECH라고 되어 있는 그 일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글이고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일본 안에서도 유명했었던 글이래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코토리바코로 만든 그런 내용을 만든 만화예요. 이 왼쪽 편에 있는 여자가 어떤 상자를 들고 있는 피 흘리는 상자를 들고 있죠. 이게 바로 괴이중욱이라는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오른쪽에 어두운 배경 화면은 이게 게임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여자애가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것도 코토리바코에 대한 내용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코토리바코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도시 전설로 내려오는 괴담이죠. 그래서 이 괴이중욱은 2에 보면은 이 코토리바코 때문에 이 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 히무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게 나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괴기스럽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아이와 여성을 죽이는 아주 그런 저주인데 코토리바코를 만드는데 아이를 갈아서 넣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래요. 만화래요. 저도 이 만화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만화에 대해서 남긴 어떤 그 블로그를 보니까 아이를 갈아가지고 저 학고 안에 상자 안에 넣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한국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들려드릴 거예요.
자, 황당하게도 이 글을 읽은 많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네 집에도 비슷한 물건이 있다라는 증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채널에서 댓글 달리겠지. 야, 이거 그럼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또 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주작하지 마라, 막 이렇게 올라갔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 코토리바코를 만드는 방법을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 비록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이코들이 실제로 그걸 만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퍼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이를 죽여서. 그런데 이게 괴담이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그래 한번 이 괴담을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까라고 하면서 댓글을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왜 갑자기 누구한테서 처음에 이 코토리바코라는 괴담이 나온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묘한 일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토리바코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코토리바코. 자, 그 제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뭐가 있었죠? 무당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이 일단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잡아다가 항어리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굶겨요. 뚜껑을 열고 먹을 것을 보여줍니다. 먹고 싶지? 그럼 배고픈 아이가 어떻게? 라고 음식을 향해 손을 뻗겠죠. 그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손가락 끝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아이를 굶겨 죽여버려요. 그런데 왜 자꾸 손가락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아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전기가 손가락 끝에 모여있대요. 그래서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대요. 자, 이후 잘라낸 손가락을 몸주로 삼아서 신우를 모신대요. 자, 몸주가 뭐냐면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무당에게 내려 공수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기룡 회복을 예언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당은 몸주신이 영역을 준다고 믿었고 자기 집에다가 해서 신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모시게 되면서 몸주랑 무당은 각별한 관계를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몸주라고 해요. 자,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연매가 뭐냐면요, 여러분, 동양에서 전하는 주술의 일종이에요. 무고라는 것과 함께 동양의 주술 중 가장 사악한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익 아시죠? 이익에 성호사설 제5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와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주어서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기를 유기해가지고 몰래 가둬놓는 거야. 그러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야, 음식을. 그러면 아기가 어때? 배가 고프잖아. 이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어때? 잘 건강하게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몰래 데리고 와서 자기를 좁은 데 가둬놓고 굶기고
애가 외롭고 무섭고 그러면서 계속 배고픔에 굶주리며 점점 굶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기는 굉장히 음식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지. 결국 아이가 죽기 직전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마르게 되면 죽통에 담아, 그러니까 대나무통 있죠. 대나무통에 깊숙이 음식을 이렇게 숨겨놓는데 음식을 넣는 거야. 그럼 애가 빼샥 말랐잖아, 애가. 거기다가 애가 좋은 반찬을 이렇게 넣어놓고 아기를 꿰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먹고 싶지. 그럼 애기가 그럼 대나무통 그 죽통 속으로 들어가잖아. 피골이 상자 옆에서 몸이 작아진 아이는 그 좁다란 대나무통 속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일념만으로 발버둥 치며 들어가죠.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 치면서 죽통을 뚫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칼로 아기를 번개처럼 빨리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혼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에 죽통 주둥이를 꽉 틀어막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죽통 안에 끔찍하게 구겨 넣어진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연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부잣집들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음식으로 아기의 귀신을 유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리고 그 모든 병자들이 제발 나 좀 낫게 해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다음에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모두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이익의 성호사설 제5권에 나옵니다. 연매고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애기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애기예요?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왜 무당이 막 애기 목소리 내고 아기 동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자, 우리나라의 요괴 중 한 명,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누구죠? 바로 태자귀라는 귀신이 있어요. 태자귀. 자, 퇴자귀가 뭐냐? 바로 죽은 어린아이나 자의적인 낙태, 유산으로 의해서 죽은 태아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자연 유산이 있지만, 그러니까 낙태죠. 수술하는,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아이가 바로 태자귀라고 해요. 이는 근래의 괴담이야. 요즘의 괴담이고 한국민속신앙사전에 의하면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뭐 굶어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그때 옛날에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바로 천연두였대요. 특히 많이 아파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은 아기 영혼들을 태자귀라고 불렀대요. 뭐 태자귀, 동자신, 탱자귀라고도 부르고 무당에게 실린 것을 바로 태주 혹은 명도라고 부릅니다. 명도가 뭐예요? 명도는 3살 미만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기들, 그런 아이들이 죽은 걸 바로 명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살 미만의 말을 잘 못하는 아기들이 죽은 귀신을 명도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태주도령 혹은 동자, 애기동자, 산신동자, 선동이란 이름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본 적 없어요? 휘파람, 그리고 막 이러면서 손짓이나 말짓, 아니야, 나 이런 거. 나도 소름 끼쳐. 내가 하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세타니가 뭐냐면 태자기를 북한에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리고 남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상도 지방에서는 남녀를 나누어서 호칭한다고 합니다. 자, 오주연장 문상고의 태자귀변 증설에 따르면 태자귀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말채찍을 이렇게 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무당들이 이걸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은 휘파람 불면 너 휘파람 불지 마, 뱀 나와 이러는데, 무당분들은 이걸 들으면 오셨구나 라고 알아들으신대요. 자, 북쪽의 세타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태자귀도 그렇지만, 태주 무당들, 그러니까 어린 동자신이 내린 이런 태자귀가 내리신 그런 무당분들은 공중에서 울리는 휘파람 같은 소리로 홀령이랑 대화를 한대. 그런데 이런 걸 학계에서는 복화술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텔레비에서 왜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말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막 나 이런 거 본 거 있었거든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래. 그 태자귀랑. 그리고 태자귀가 들어온 무당은 아기처럼 말한대요. 아기처럼 말하고 신점은 치는 거야. 그리고 구슬할 때는 칠성거리에서 무당의 몸에 들어온대.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좀 있으면 죽어. 얘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애기 목소리 내면서 하는 거. 그런데 이 귀신은 영유아의 홀령, 그러니까 아기 유아의 홀령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진지함이 없대. 그래서 단골들 있지, 점 자주 보러 오시는 분들 앞에서는 나 안 해! 싫어! 이러면서 막 변덕을 부리는 경우도 되게 많대. 그리고 막 되게 일부러 막 틀린 점괘를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자주 보러 오시는 손님들은 이런 거를 그냥 아이고 넘어간대요. 어쨌든 동자동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략 5살에서 15살 사이에 죽은 귀신을 바로 동자동녀라고 한대요.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무녀는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동자신이 들어오면 신통력이 굉장히 강하대. 그런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을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아는데 애기들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 장난치기 좋아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 변덕도 심하고. 그런데 이 동자신을 잘 달래면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를 잘 들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왜 애기 신 내리면 되게 신발 좋다는 말 있잖아, 왜. 근데 강한 영혼만큼 후한도 만만치 않대. 그래서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탕이나 예쁜 화려한 옷들 있지, 꽃가옷, 이런 것들을 곡물로 바치면서 정성스럽게 받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아기신은 점을 칠 때 무당이 원하는 집의 굴뚝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집안 내력과 운명을 알아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알려주지 않고 휘파람으로 전하는데 인간의 귀룡화보,
그리고 예언. 이 외에도 자손이 번창하거나 무병장수하거나 이렇게 막 피나이다 그러면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기원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뭐 옛날 말에 의하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까지 지니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사전에 기재되어 있대요. 자, 점을 치지 않을 때는 신당에 모신 꽃에 이렇게 머문대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연꽃 안에 되게 어린 동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도 이제 태자기를 누가 그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꽃, 화려한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태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당들은 신당 안에서 보면 조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꽃, 생화. 그래서 그런 신령들이 그런 꽃 위에 좌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의 영향이라는 말들도 있대요. 자, 태작이란 어린아이 귀신으로 아이가 죽어 혼은 날아가고 백만 엉기인 유혼 체백이 사람에게 붙어서 기륭과 먼 곳의 사정을 알려준다. 라면서 이게 성호사설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대요. 태자귀 이야기가. 근데 왜 태자귀예요? 이 태자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중국 진의 태자, 신생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태자귀가 좀 집집마다 방문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그럼 집안에서 있던 한 여성 부인이 그렇게 하거라 라고 응답을 하면 귀신이 그 여자한테 붙게 돼요. 그럼 뭐가 되냐? 그 부인이 바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몇 번을 방문해서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라고 계속 묻잖아. 대답을 안 하면 계속 갈 거 아니야. 몇 번이나.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그런데 끝까지 그 집에서 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붙는 일은 없다고 해요. 자, 예전 그 이익의 친척 부인 한 사람이 이 귀신의 무릎에 장난삼아 대답을 한 거야. 장난삼아서 그렇게 하렴 이라고 말을 했다가 그 귀신이 붙어버린 거야. 태자귀가.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얘를 떼어내려고. 왜냐면 자기는 무당이 되기 싫은데 장난으로 말했다가 진짜 붙을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 이 태자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태자귀가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예전에 봉신서라는 데가 있었는데 봉신서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봉신서라는 어떤 서적이다. 봉신서에서는 한 무제 때 장릉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신이 동서들에게 나타났대. 그러면서 그 신을 그 집에다가 모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디선가 목소리만 들리고 실제 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게 봉신서라는 데 적혀 있었대. 또 중국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중국의 한 의서에 의하면 기귀라는 아기 귀신이 있대요. 기귀. 그런데 이 아이 귀신이 나타나서 뭘 하냐면
어미 젖을 빤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와가지고 귀여워서 엄마 젖을 빠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귀신이 보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다시 임신을 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다시 임신하면 이 아기가 질투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새로 임신한 이 아기가 병이 든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 퇴자기는 명이 남아있던 아기가 죽은 뒤에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퇴자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속설에 따르면 퇴자기도 되게 악랄한 방법으로 퇴자귀를 억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아기를 가두어서 굶긴 다음에 음식에 든 대나무통을 보여주어서 아이의 정신이 모두 그 대나무통에 있는 음식에 쏠리게 되는 거지. 그럼 아기가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음식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근데 아기가 대나무통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목을 잘라. 그래서 그 대나무통에 아기의 영혼이 깃들게 한 다음에 그 대나무통을 막고 흔들어서 퇴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로 신점을 치게 하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말로도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잔인해요. 뭐냐면 일단 또 아이를 데려와요.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둬서 며칠을 굶겨. 거기 아이는 배고픔에 막 울다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겠지.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아이 앞에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애기가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신체로 삼는 거예요. 제물로 삼는 거지. 그리고 아기가 막 이럴 거 아니야. 손 혹은 손가락을 잘라서. 그럼 이거 잘린 아기가 막 거의 뭐 과다출혈로 죽거나 뭐 이렇게 막 뭐 실성을 하겠지. 그런데 아이의 시체를 48조각으로 토막을 낸대요. 48조각으로 토막을 낸 다음에 그 시체를, 토막 시체를 태운다고 합니다. 태운대요. 그리고 자른 손은 작은 괴짝에 넣어서 99일이 지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이렇게 실렸던 그 아기를 유괴해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1976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그치? 근데 아기를 유기해서 왜 유기했냐 그랬더니 태자기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게 기록이 있대.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조선시대 괴담 12가지, 거기서 일부를 옮기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위라는 사람이 있었대. 김위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당한 아이는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바위굴에 갇혀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작은 통로로 전해주는 그 달달한 죽 비슷한 음식만으로 연명을 하죠. 그렇게 6년이나 그렇게 지내요. 빛 한 점 없는 바위굴에 누가 주는 죽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6년 뒤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강을 캐기 위해 굴을 파던 한 광부에 의해서 구조가 된대요. 그런데 이 광부는 수소문 끝에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인 김위를 찾아냅니다. 김위는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보자. 아이고 이 가여운 거. 이러면서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이가 생각해봐. 깜깜한데
사람을 못 만났어. 6년 동안이나. 그리고 죽만 먹었어. 누가 주는 죽만. 그 사람 꿀꿀이죽 같은 거를. 그래서 이미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아이는 결국 2년 뒤에 숨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1500년대 말녘쯤에 회자되던 사건이래요. 이게 어우 야담에 나오는 진짜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괴담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무당의 명예를 뭐 실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한 건 우리가 옛날 살진 않은 이상 모르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매, 무고 또는 고독, 이게 다 주술의 일종이야.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공통으로 이 연매, 무고, 고독, 이게 이 주술들이 가장 악독한 주술로 뽑힌대요. 일본에서도 고독이라는 그 주술과 함께 최악의 주술로 간주돼서 고독, 연매라고 묶어서 불렸대요. 이 고독이라는 게 고독하다 이게 아니라 주술의 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고독, 연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금기했어. 수나라 개왕 8년, 그러니까 588년도에 묘기, 고독, 연매, 야도 이런 주술들을 모두 금지시켰대. 1763년에 사망한 이익, 우리나라 이익, 그 성호 사설을 통해서 그 현잡을 위한 술술로 설명하며 조선왕록실록에도 이 연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대요. 그만큼 굉장히 악랄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 저주가 센 주술인 거야. 자, 그럼 무고는 뭐냐? 무고 또는 고독은 고대 동양에서 사용된 주술이에요. 그 성질이 뭐냐? 그 주술이 뭔데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 주술을 거는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한 거지. 너무 잔혹한 거야. 그래서 동양의 주술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거지. 아니, 애기를 죽이는데 아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희생을 함으로써 저주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주술이니. 자, 의학 강목 권제 25에 따르면 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고 주술이 뭔데요? 자, 무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뱀, 진해, 그리마, 그러니까 그리마가 돈벌레지, 그리마, 두꺼비 이런 유독 동물들을 안 좋은 그냥 독 있는 약간 이런 거 있지, 막 좀 징그럽고 막 이런 거, 이런 동물들을 잔뜩 모아서 한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떡해? 진해, 두꺼비, 뱀이 있으니까 어떡해? 지네들끼리 물어뜯겠지, 싸우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묻어두게 배틀로얄 식으로 해가지고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동물의 독을 채취한대요. 그리고 이 독을 어떻게 하냐? 음식물에 넣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지. 독이 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주술이 고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됐대. 뭐 옛날부터 뭐 얼마나 많이 이 주술이 사용됐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갑골문에서 고독의 흔적을 읽은 학자도 있대요. 어떤 뭐 책에서 그 고독이라는 주술을 뭐 그런 흔적을, 이런 주술이 정말 행해졌다, 고독이라는 주술이 정말 행해졌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쓰여있는 어떤 서책을 읽은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뭐냐면 수서라는 책과 지리지라는 책이래요. 여기에 써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써있는 게 있대. 5월 5일에
100종의 벌레를 모아 큰 것은 뱀, 작은 것은 이와 함께 그릇 안에 함께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최후에 남은 것을 이용한다 라고 적혀 있대요. 이거 뭔데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머리에 뭐 이 있다 막 이런 거잖아. 이게 이야. 그래서 뱀은 크니까 뱀, 이는 작아. 이거 지금 확대한 거야. 이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작아.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막 넣는 거야. 100종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걸로 그 주술을 거는 거지. 자, 뱀을 이용한 주술은 사고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이를 사용하면은 술고라는 주술이 된대요. 그런데 이 주술 다 사람을 죽이는 주술로 쓰였대요. 저주를 거는 거니까. 자, 대대로 중국의 법령에서 이 무고라는 주술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교사했거나 저주를 걸었을 경우에는 사형을 처했대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얼마나 이게 악독한 주술이면 중국에서조차 이 주술을 사용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했대요. 자, 일본에서도 연매와 함께 최악의 주술로 간주한대요. 고독연매라는 거.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도 이 주술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 주술을 쓰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했고 엄격히 금지했대. 일본에서도. 769년 후와 내친 왕이 이 고독 주술에 대해 피해자가 됐었대. 그래서 이 주술을 건 이 가해자들을 유배시켰대. 그리고 772년에 이노의 내친왕이 이 고독이라는 주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폐서인이 됐다고 속일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헤이안 시대에 의해도 종종 이렇게 주술을 건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뭐 거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래도 금지시켜도 누군가는 계속 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는 연매는 고독과 같은 죄로 동등한 처벌을 가하며 사면령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근자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이 없으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니라. 고독이란 술법 또는 연매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 백성들 중 이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모두 없어졌다. 라고 적혀 있대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이 주술을 한국에서도 그 말 정도로 굉장히 저주가 강한 주술이래요. 자, 한국에서도 제법 알려진 일본의 그런 게 있어. 견신 아시나요? 견신. 이게 식신이에요. 중국은 고양이로 만든 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도 고독에 대해서 그런 고독이란 주술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겠대. 근데 이게 이 고독이란 주술이 굉장히 많아. 개를 죽여서 만든 견신도 있고 묘기, 고양이를 죽여서 만든 묘기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가져왔던 코토리바코예요. 이것도 비슷한 주살법이에요. 주살이 저주를 걸어서 누구를 죽이는 주술을 주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살. 어쨌든 결국 귀신의 분리에 있어서 병으로 죽은 태자기, 애기 귀신. 이것과 태자기와 주술로 만들어진 연매는 좀 다른 종류야. 어쨌든 그 주술사에 의해서 술수로 막 이렇게 누군가 희생으로 일부러 누굴 죽여서 이런 거를 만드는 그 주술은 저주를 걸어서 누구를 해가 되게 하는 거지만 이 태자기는 신으로 모셔지잖아. 우리 뭐 애기동자 이렇게 신으로 모셔지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속설도 있었어. 영험한 동자신을 얻어서 돈, 명성, 지위 이런 거를 잡아보려는 한 무녀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납치해서 감금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또 밥을 안 준 거야. 그 대나무통에 넣고 먹을 쳐서 죽였지.
그래서 신점을 이용한 거야. 자,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런 태자기를 모시고 있는 어떤 한 무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시대 경상북도 영덕에 사는 한 30대 후반의 미인 무당이 있었대. 그녀는요, 굉장히 영험하기로 소문이 난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런 소문도 있긴 했었대. 그런데 그 당시에 영덕 경찰서에서 일본인 서장이 있었대. 그런데 이 서장이 이 무녀가 사기를 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 직접 서장실로 이 무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녀를 시험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시험을 해서 혹시나 이 무녀가 사기를 친다, 사기꾼이다 라고 판단될 때는 이 무녀를 구속시켜서 단죄하려고 했었대.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 서장실에 부하, 민환 형사를 동석시켜서 이 무녀의 영역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장의 사전 지시로 동석한 한 형사가 이 무당을 피해자 심문하듯이 사납게 막 여자를 막 다그치는 거야. 야, 당신이 만약에 사기를 치지 않고 진짜 능력이 있다면 서장님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해봐. 말해봐요. 맞춰봐. 했더니 이 무녀가 서장의 얼굴을 무섭도록 신기 충만한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큰 기침으로 자기의 부하를 재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사가 뭐야,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동안 사기친 거구만. 사기쳤구만. 그러니까 이 무녀가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도 서장님께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장이 화를 내면서 대꾸하는 거야. 말해봐! 만약에 허튼 소리 하면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라시면 합지요. 우리 영험한 동자신님이 무슨 말이든 못하리까. 라면서 무녀는 엄청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서장을 힐끗 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태자기를 주문처럼 연거푸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가, 이제 어서 이리 와. 아가. 이러면서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대. 아가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니 이내 가깝게 들렸대요. 그러면서 무녀가 갑자기 조금 전의 음성까지는 전혀 다른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엄마, 저 아저씨는 부인 말고 강시성의 젊은 첩이 또 있는데 돈도 되게 많이 갖다 준다? 근데 큰일 났어. 저 아저씨 첩 때문에 석 달이면
관직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엄마, 어떡해. 저 아저씨 울게 생겼어. 불쌍해라. 무아지경에서 무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동자의 목소리가 경찰서장을 움찔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더니 땀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서장이 굉장히 놀란 얼굴로 무슨 미친 소리야? 있지도 않은 거짓말 하는구만. 저 여자 사기꾼이야, 사기꾼. 박 형사, 당장 경찰서 내쫓아. 어휴, 재수가 없으니까 진짜 별소리 다 듣겠네 그냥. 그래서 부하는 서장의 백지장 같은 얼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무녀를 황급히 경찰서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심야에 평상복을 입고 빵모자를 쓴 한 남자가 무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손살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녀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내가 저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지 않는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내 무슨 일이든 다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확실히 우리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아. 뭐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걸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분명 뭐가 확 지나갔는데 다시 보면 없고.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세상에 헛거는 없대요. 자, 불교에서는 태자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천도하진 않는데, 천도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야. 천도하지는 않는데 천도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대요. 그리고 태자기가 있는 집은 태자기가 질투를 한대. 그래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다른 자식들이 좀 잘 되지 않는다. 병에 걸린다. 아프다.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는데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한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상불시켜가지고 천도를 한다. 이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지장신앙과 결합해서 태자기를 천도하는 게 되게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걸어 나가면 이거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동자신 같은 이런 동상을 이렇게 모셔놓는 신사가 있거든요. 조그만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 저희 집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제가 야외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기도빨 잘 받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태자기, 동자신, 아기의 귀신을 천도를 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절에서도 물론 태자기 천도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태안지장이 뭐예요? 태안지장 보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태안지장 보살이에요. 자, 보시면 한쪽 손에는 석장을 짚고 있고 왼손으로는 동자를 안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안지장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 태안지장의 이 모습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불교 설화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 설화가 뭐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삼도천이 흐른다. 이 강가 모래밭에는 부모 자식의 인연이 두텁지 못해 어려서 죽은 갓난아이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핏덩이들이 모래밭에서 고사리 손으로 손을 모아 탑을 쌓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빌어 삼도의 강을 건너려 그 고사리 손을 모아 돌을 하나하나 들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합장을 하고 다시 돌 하나를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탑을 쌓는다. 그러나 하나의 탑이 완성되어 갈 때쯤이면 저승의 도깨비들이 나타나 호통을 치며 쇠방망이로 탑을 다 부셔버린다. 애써 쌓아올린 탑이 무너져 내리면 어린 영혼들은 그만 모래밭에 쓰러져 서럽게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서 옷자락으로 어린 영혼을 감싸 안으면서 오늘부터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삼도천을 건네준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이 태양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태자기를 애도하고 천도하지는 않아.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신사 있잖아요. 이런 신사에서는 되게 태자기의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돌탑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 나는 그 돌탑이 이 태자기를 위한 돌탑이라는 건지는 몰랐지만, 물론 모든 돌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돌탑이 마련되어 있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찰 마당에 이런 사찰, 신사, 이런 데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돌덩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탑처럼 쌓아놓은 게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돌탑 옆에 나무에는요, 오색 비단같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아기 옷이 걸려져 있대. 근데 아기 옷이 걸려져 있는 건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아기 목에다가, 이렇게 동자승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목도리 같은 거 걸쳐줘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목에다가 빨간 목도리를 걸쳐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돌탑 옆에는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나 과자 등을 차려놓고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고개 숙여서 기도를 드리는 여자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녀들은 회한의 눈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엄마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아기가 자연유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잃었거나 아니면은 뭐 낙태를 했거나 아니면 아기가 어렸을 때 사고로 죽었거나 병으로 죽었거나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엄마들이 아가야 이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기랑 대화하듯이 독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기의 영혼은 반드시 엄마가 그 영혼 천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꼭 천도를 해줘야 된다, 엄마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아기가 만약에 낙태를 엄마가 했을 때 일부러 수술로 아기를 이렇게 낙태를 했을 때 애가 빛도 못 보고 다 갈갈이 찢겨져서 죽었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해요 뭐 그런 애기 영혼도 있겠지만 아기가 엄마가 얼마나 믿겠어. 나를 왜 죽여요. 그런데 이 아기의 원한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대. 그럼 이 저주가 엄마가 만약에 다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른 자식들한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태자기, 아기 귀신은 꼭 천도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분들 중에서 과거 자신과 아기의 영혼이 어떤 무슨 사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부처님께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의 영혼을 이렇게 조금 위로하는 약간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니까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그래서 아가야 이러면 아기 영혼을 부르면 갑자기 이러지?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막 날라온대요.
너무 신기하지.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 동생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고귀함을 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에 비교하겠냐마는 어쨌든 그런 사연이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까운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는 자기 아기한테 진심으로 속죄를 해야 하고 화해를 해야 하고 아기의 영혼을 위로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아기가 환생할 수 있도록 천도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는 와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엄마만의 죄입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뭐 엄마만의 죄일까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가서 천도 기도를 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맺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이 인연을 천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태자기, 그 죽은 아기 귀신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가 이제 두 명 다 이렇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런 글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나는 경세에 목탁을 치며 외친다. 아기와 슬프게 이별해야만 했던 부모여. 매일 초하루를 아기의 영혼의 천도일로 정하고 불전을 향해 향을 피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오직 이 길만이 현세와 내세에 받을 인과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원 상생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할지어다. 여기서 해원 상생은 뭐냐면 원한을 풀고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래요. 지금도 나의 귓가에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버려진 무수한 아기들, 태자귀, 동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붓을 놓는다. 아, 고해의 중생이여, 고귀한 영혼, 고귀한 생명, 고귀한 인연을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한 스님의 글귀였습니다. 자, 오늘은 코토리바코라고 아이를 죽여서 저주의 주술을 거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설마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괴담과 한국의 괴담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기묘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일본 동요 괴담에 대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 놀이 괴담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놀이 괴담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서울 거야.
이게 옛날 노래라서 그래.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뭐요? 이 노래 완전 신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이 노래가 도대체 뭔데요? 이게 무슨 일본 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궁금해하시겠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게 어떤 노래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노래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무리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횡대로 이렇게 늘어선 채 손을 잡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형식이에요. 자, 하나이치 몸매 가사 궁금하시죠? 지금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사입니다. 제가 직접 써왔어요. 일단은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勝って嬉しい花一問目負けて悔しい花一問目どの子が欲しいあの子が欲しいあの子じゃわからん相談し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라는 가사예요. 번역을 해드리면 勝って嬉しい花一問目 이겨서 기뻐 하나 있지 몸매負けて悔しい 져서 분해 하나 있지 몸매 どの子が欲しい 어떤 애를 원해 あの子が欲しい 저 애를 원해 あの子じゃわからん 쟤는 잘 모르겠어. 저 아이는 잘 모르겠어. 소단시마쇼. 상담해보자. 소시마쇼.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몸매라는 게 뭔가, 여러분, 몸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몸매는 바로 이건데요. 몸매는 무게의 단위래요. 3.75g을 나타내는 말로 이찌 몸매가 바로 3.75g, 그러니까 당시의 화폐 1문전을 뜻하는 거래요. 이게 당시 화폐 1문전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찌 몸매의 단어는요,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싼 거,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찌 몸매라는 게. 그럼 하나 이찌 몸매가 뭐냐면 꽃, 그만큼 가치가 없는 꽃이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정말 이 동전이 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동전 크기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실제 5엔짜리예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5엔짜리예요. 5엔.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 눈동자만한 건데 이 정도 되는 돈 크기야.
3.75g이 지금 바로 현재 이 5엔짜리 동전과 같은 무게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뭘까? 하나는 뭐야? 하나. 이 예쁜 꽃.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 하나는요, 꽃을 의미하는데 이게 단순한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소녀를 비유적으로 가리킨 것이라고 해요. 소녀. 그러니까 하나 있지 몸매라는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싼 가격으로 유곽에 팔리는 굉장히 가엾고 불쌍한 여자아이들을 노래한 노래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가사 의미도 달라지게 돼. 여기서 카테 우레시, 이겨서 기뻐 라는 이 대목은요, 이겨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 소녀를 산 이 유곽 주인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야. 이 소녀를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기쁜 거야. 그리고 마케테 쿠야시, 져서 분해 라는 이 대목은 더 비싸게, 더 값을 올리지 못하고 딸을 팔게 된 부모의 그런 분노를 가리키는데요. 내 딸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이 정도 가격밖에 못 팔았어. 아씨. 이런 부모의 분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도노코가 호시, 어떤 아이가 아이를 원해? 아노코가 호시, 아노코가 호시, 저 아이가 끌려? 아노코자 와까랑, 쟤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딸을 팔러 온 부모들 앞에서 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포주의 해석인 거야. 얘를 팔려고. 어떤 애를 원하세요? 얘 괜찮죠? 얘 어때요? 쟤는 좀 별론데? 얘 어때요, 얘? 어떤 애가 원해요? 어떤 애? 이런 대목인 거야. 도노코가 호시, 아노코가 호시.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일본도 엄청 가난할 때가 있었대. 그래서 일본의 농촌 약간 이런 데서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지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때 자기 딸들을 이렇게 팔았대요. 비싼 값에, 싼 값에, 혹은 싼 값에. 그래서 그때 팔려나가는 여자아이들이 끊이질 않았대. 그 당시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팔려나간 거야. 이런 소녀들이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파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값이 매겨지는 거야. 근데 이런 동요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렇게 놀이로 불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놀이하는 애들은 뭘 알겠어.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가서 또 놓고가 호시 막 이러면 짱, 깸, 뽀 해가지고 이제 지면은 우리 편. 너 가위바위보 졌어. 너 이쪽으로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동요 가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짧게 분석을 하자면, 아이를 돈을 주고 팔리면 팔려서 기쁘고, 아이를 못 팔아서 분하고, 싼 값에 팔려서 분하고, 싼 값에 사서 기쁘고,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소단 시마쇼 이런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소단 시마쇼, 이거는 그냥 그거야. 그래?
나 그럼 얘랑 한번 얘기해볼까? 요 애랑 한번 얘기해볼까? 약간 이런 내용이야. 상담해보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소단 심하죠. 쇼 심하죠. 상담해보자 그렇게 하자. 이게 좀 어떻게 싸게 한번 쇼부 볼까? 약간 이런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더러운 내용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맞아. 즐겨찾기란 분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젊으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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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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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래서 이거 가로는 뭐냐면 그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퀵비면은 퀵비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내가 퀵비랑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기면은 얘를 내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뭐 셔플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그 똑같아. 하나이지 몸매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놀이야. 이것도 두 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놀이야. 이건 우리나라 놀이지.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 집에 왜 왔니 이 노래가 일본의 하나이치 몸매에서 비롯된 노래래요.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사를 또 해석을 하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대. 근데 꽃 찾으러 왜 집으로 와? 그렇잖아. 꽃 찾으면 들판이나 숲을 가야지. 왜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꽃도 여자아이를 뜻하는 거래요. 너 우리 집에 왜 왔어? 여자아이 찾으러 왔어.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아이를 돈을 주고 사는 것에 성공하는 거지. 애를 돈 주고 내가 사는 거에 성공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나도 몰랐어, 세상에. 내 어릴 때 이 노래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나 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이면 뭐 이런 거 하고 땅 따먹게 하고 막 이러고 놀았는데, 이런 뜻을 가진 걸 줄은 몰랐어. 그 이상하지.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다는데 왜 꽃을 집으로 찾아오지? 그러니까 아이를 사기 위해서 어떤 집에 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 집이라는 게 유각을 뜻하는 거야.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유각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2절 있는 거 알아요? 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가 2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게 2절 제목, 2절 노래래요. 옆집 아줌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서워서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가마솥이 뚫어져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불 쓰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불 찢어져서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꽃을 한 개만 꺾어가면 됐을 텐데 이 옆집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리 와 이런데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게 말 그대로 그거야.
오라는 사람과 못 간다는 사람이 신랑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꽃이 가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마음이 아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못 가. 못 가. 이리 와. 못 가. 가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었던 거야.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 가고 싶지 않아라는 그 문장이 너무, 몰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꽉 누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노래를 찾아봤는데, 이 2절 노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노래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무섭지? 가마솥이 찢어져서 못 간다, 뚫어져서 못 간다, 이불 찢어져서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노래에, 뭐랄까, 이 노래에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왜냐면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가지고, 얘, 너 우리 편으로 와.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내가 우리 편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건지 몰랐지.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다는 걸 얘를 사가지고 온 거라는 뜻인 거잖아. 물론 나는 애기였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못 모르고 했던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몰랐어. 아마 저랑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이 놀이 많이 하시고 놀아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본 노래가 먼저야. 하나이치몬메에서 비롯된 게 이 노래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본의 기묘한 놀이 기담에서 비롯된 한국의 우리 집에 왜 왔니? 이 놀이. 그냥 어릴 때는 멋모르고 했던 이런 노래에 이런 끔찍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에 너무 고생하셨을 그런 소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오늘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으로 만나요.